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본문에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다윗이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왜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거기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서 블레셋을 내어 쫓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다윗을 배반하여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 할 때 도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10광야에서 또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한 가지 외침, 다윗이 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그일라 사람이 배반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사울이 잡으러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울 말고 다윗의 기도는 어떤 성격인지, 우리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열매는 우리는 보통 감각적인 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갖는 분들일 경우일수록 뭔가 보여지고 또 들리고 또 느껴지고 오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이게 성공한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뭔가 또 보일 때도 간혹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음성도 또 보여주기도 또 이렇게 느낌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일생 살아오시면서 언제 그렇게 항상 주님 말씀 들려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항상 난 주님과 물론 대화하지만 항상 주님이 매사에 나에게 모든 걸 지시하신다 그러면 조금 저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도 생활의 열매는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오랫동안 기도한다 하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인격으로 나오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 24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리고 사울을 용서하는, 이게 다 뭡니까? 인격이죠. 기도 생활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은 줄임말이에요. 신학대학원인데, 우리 남자 학우들이 물론 많았지만 그 중에 여자 학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여전도사님들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시집 안 간 아직 미혼인 여전도사님, 또 총각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총각 전도사님들한테 그 여전도사님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이지 않고, 우린 전도사들이지만 평범한 여성상을 원하는데 보통 그분들은 비범해 보이고, 또 기도 생활들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고 인기들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여전도사님들은 물론 예외입니다. 훌륭하시고 아주 덕도 겸비하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전도사님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런 것보다도 기도 생활 많이 한다 그러면 뭔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와 느낌, 이런 거 있죠. 뭔가 막 뚫어보는 것 같고, 그
분 앞에 가면은 뭔가 말 한마디도 참 하기가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도 생활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또 죽어지고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인내하는 등등의 인격적인 열매가 보여져야 여러분 그게 참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도망하고 비교합니다. 사울은 추격합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더 복일까요? 다윗이 더 복이라고 성경은 물론 말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톰과 제리처럼 제리가 약삭 빠르고 지혜에 있어서 다윗이 피한 게 아니고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피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14절 보고 가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이 10거민들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그때 사울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제 코앞에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추격하는 것을 놓아두고 블레셋 잡으러 가요. 그 틈을 타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역사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피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될 걸. 피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도망다니게 하고 잡힐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가게 하실까요? 그래서 도망자의 생활이 왜 길어지게 하실까요? 물론 훈련이죠. 그리고 연단이죠. 특히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십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광야에 서 보시면 제가 요르단 쪽 광야에 한번 이렇게 봤는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조차 들 만큼 그런 광야, 다윗이 있었던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 연단. 이 광야로 이끄셨던 역사는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다윗도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이끌려 지금 광야로 흘러 들어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귀의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셨죠. 성도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예수님, 다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근데 우리는요,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아멘? 여러분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끼리니까 이기셨어요? 많이 찌셨잖아요.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많이 실패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깔고 우리 믿음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내가 거머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한 승리를 내 것으로 삼게 하셔서 우리도 승리를 확증받고 가는 삶들이에요. 그래서 혹 넘어지거나 광야길에서 혹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한 넘어짐이요 승리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승리한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져도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강화돼요. 결국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승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승리했고 우리는 승리해가는 발걸음이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세우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광야에 세우시는 이유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깊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도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1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흐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가 어딜까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이 마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고생길을 걸으며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격,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열매는 인격. 그 인격은 어디서 빚어집니까? 기도 생활이요, 광야 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도량이 점점 더 넓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묻는 거예요. 다윗이냐 사울이냐? 어디 줄 설래? 어느 편이냐? 어디 서기 원하냐? 이걸 계속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걸 썼을까요? 이 사무엘서를요,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대상 아닙니까? 그들에게 너희의 실패의 원인이 뭐니? 어디에 줄 섰니? 다윗이니? 사울이니? 여러분은 어디에 줄 서셨습니까?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다윗처럼 될 가망성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다윗됨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된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뭡니까?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다윗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릇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깊이 있게 넓게 하나님이 만들어, 그 그릇에 이 세상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하며 긍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뭔가 일을 행하시기 위해 만드셨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 담아주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셨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왕으로 쓰시죠. 하나님은 그릇 만들어 거기에 좋은 것 담아 왕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두 가지 이야기 중간에 그일라 사건, 10광야에서 도망쳤던 사건 중간에 카메오처럼 요나단이 깜짝 등장을 해서 마지막 등장이에요. 이제 죽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17절 같이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무엇이 된다? 왕이 되리라.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금은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권자에 실제로 앉아 왕 노릇 할 것을 요나단이 예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그러나 왕 노릇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왕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요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광야에서 그를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믿는 자 노릇을 못하면 욕을 먹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차가 두 대가 마주쳤어요. 앞에 차는 서행을 하는데 제가 몰던 차는 운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상대차가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정지를 해요. 저는 개념치 않고 달려가서 차를 주차하고 내렸는데 그분이 따라왔어요. 많이 분이 난 표정으로 오셔서 창문을 내리고 선생님이 저 차 운전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실래다가 표정이 범상치 않으니까 잔잔히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저도 운전을 오래 했는데 사고 나면 피차 곤란합니다.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급해서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내드렸어요. 제 얘기인 거 다 아시죠? 예를 들자면 노릇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지점이죠. 다윗이 왕 노릇 잘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보다도 왕노릇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2절.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듯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면? 참는 건 여러분 인격입니까? 매인 채로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격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그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누가 그리했습니까?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바울은 매인 채로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에요.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 거슬러 올라가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인격의 목적은 뭐냐? 그 인격은 왜 길러지고 함양되어야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인격자는 왜 인격자로 대우를 받습니까? 곧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품위와 고매함은 나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용도로 소용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차원적인 인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임받은 죄로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신앙 인격자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그러했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인격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신 인격이요 차원이 다름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아니 거슬러 올라가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인격자로 주님이 만들어 내 백성을 세우고 내 백성을 섬기고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의도하셨다. 왕 노릇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요 임금은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요 죽음이며 폭력이에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권세와 힘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맺은 열매는 제사장 85인을 학살한 것이요 일생의 목적이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 맺으라고 사울을 세워두셨던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왕이죠. 그래서 다시 세운 왕은 하나님의 마음 합한 왕이요 다윗이요 인격적인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죽어지는 왕이요 생명을 버리는 왕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다윗을 왕노릇 하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왕노릇 하도록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 연단시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나 우리로 그 노릇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도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여러분 그릇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곳에 좋은 것을 담아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그릇 얘기합니다. 그릇 얘기 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 이건 뭐예요? 수치요 치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 사울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금 그릇은요 다윗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인격.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워지도록 쓰여지는 그릇, 그것이 금그릇입니다.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힘드세요? 광야길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적 같은 어떤 역사와 사건들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상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 표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됩니까?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병이 고쳐집니까? 날마다 여러분 벼락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형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다윗 같아요. 애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호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그릇 만들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금그릇 만드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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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가지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도입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 선택해 보세요.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짓을 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맺는 열매는 학살이요, 죽음이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힘과 권세를 줬더니 그것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힘과 권세, 그 열매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 종국은 패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비록 쫓김당하는, 날마다 도망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처럼, 누가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성공했다고 할까요?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울이 성공했다고 하죠. 다윗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참수형 당해서 목 잘려 죽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누가 복받은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저주의 표상처럼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종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세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릇 만들어 성숙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